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사랑이 으뜸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부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재.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면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 소망 이거는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인 사랑이 없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께 속한 주의 복음을 실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 최상의 비교급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국어 사전에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또는 첫째가는 것을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가장 기본이 되거나 근본이 되는 것을 또한 으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성서 본문에 있어서의 단어의 뜻은 그 의미는 더 큰, 더 위대하다라는 의미로서 제일 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선이고 근원이고 근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라는 말은 동역한다, 동지다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너다, 너가 곧 나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바로 본질 중에 본질은 믿음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망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 및 또는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또는 사회 속에서 맺어진 직장이든 어디에서 맺어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진실로 서로에게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신자가 신자로부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존재가 되어지고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진실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으뜸으로 우월한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네?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상황과 어떤 정황 속에서 여러분 변질될 수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내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불신의 태도와 행위로 대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내 속에서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모든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또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놨어요. 왜 찾았는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신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우리의 모든 현재,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시거나 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세요. 끄세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이 사랑을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있다 없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온전한 부부 사랑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온전히 주 안에서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볼 때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또 사랑해야 함을 아주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말하고 강조하고 실천하라고 하지만 과연 나를 통해서 그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과연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와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또 점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를 진실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교회 담임 목사를, 내 권사와 신집사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의 관계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거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거드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소망도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1년 365일 안 빠져요. 주일 예배, 수일 3일 기도에 1년 52주 안 빠져요. 11조 합니다. 모든 예물 드립니다. 모든 집회에 참석합니다. 가정 예배도 하고요. 성서 읽기도 하고요. 봉사활동 등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발원이 되는 에너지로 발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행해줘야 되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의 신앙과 삶이 작동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작동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내 안으로부터 에너지, 근원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작용시켜서 작동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중요한 거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함 또는 처음 비롯한 곳이라는 거예요. 즉, 에너지로 그 발원되어지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되어지는 일, 제가 이제 저기 예초기 돌리잖아요.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제가 제 수술이라 얘기해서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요. 제 동생은 그래요. 형님 그거 콧구멍만한 거 뭐 예초하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와서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그냥 저는 기쁨으로 해요. 이 교회의 정원은 누구의 정원이에요? 네?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궁 목사는 큰 부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왜 부자지? 그랬더니요. 제가 보니까 저처럼 부자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정원 거느리고 사는 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해요.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입은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교회 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이러한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정의 형상 중 하나가 혼인율은 낮고 이혼율은 높답니다. 2024년 3년도 강원도 내 혼인 이혼 통계가요. 혼인이 5,494건, 이혼이 2,961건이래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이혼이? 예? 우리 50%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건 우리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이 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가정 내 부부 관련된 방송 프레임이 여러분 TV 보시면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기독신앙은요 가정이 경건해요. 가정에서 온전히 그 신앙이 실현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쭉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주목해서 본다. 왜 저분들이 저렇게
갈등하고 이혼이라고 하는 법정에 서야 되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수시로 듣고 들리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고 대중가요를 보시고 소설, 영화, 드라마 등등 사랑. 그래서 대부분 결혼하게 되는 동기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물론 그 안에는 숨겨진 것도 많지만. 그런데 왜 이혼을 할까? 이혼하게 되는 이유 또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의견이나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논이 안 돼요. 의논이라는 게 뭔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의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의견 주고받습니까? 아마 이렇게 3문장, 4문장, 5문장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할 때가 많습니다. 즉 불통 때문입니다. 왜 불통일까요? 대부분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 또는 자신의 말은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려 하며 상대방의 생각이나 말은 뭐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정답, 너는 오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네?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통이 되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고, 불통이 되는 곳이 뭐예요? 불통이 있는 곳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 강사나 옛날에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어렴풋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천국에 하고 지옥에서 식사할 때 무슨 수저를 준다 그래요? 긴 수저를 준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떻게 밥을 먹는데요? 예? 서로에게 이렇게 떠서 먹인대잖아요. 지옥은 누구 입에만, 이건 좀 거칠게 표현, 쳐넣으려고 했는데요. 자기 입에만 떠넣으려고 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불통인지 아세요? 내 입에다만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만 맞다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천국과 지옥은 간단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간에 소통이 되면 그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고, 그게 안 되고 뭐 이렇게 몇 문장 딱 지나가서 소리 높아지고 이러면 지옥이죠. 사랑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사랑이란 무엇일까? 설레임, 모든 것이 이뻐 보이고 그냥 좋고 보고픔과 그리움, 기다림과 수고와 아픔 등등 이런 느낌과 감정일까? 아니면 고급 선물, 식사, 여행 등 이벤트의 연속일까? 이게 보통 뭐 TV나 이런 데서 말하는 사랑들이에요. 뭐 나는 솔로, 뭐 돌싱글즈, 그다음에 뭐 50 넘은 그 혼자 대니들이 하는 무슨 이런 프로그램들에 보면 왜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냥 설레요, 그냥 이뻐 보여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함께가 아닙니다. 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저는 속으로 그러죠. 과연 저 선택이 옳을까? 그런데 아주 성숙한 또 그 커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랑을 이뤄가는. 자, 여러분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요. 여러분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여기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대방만 있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행위.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여기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이라. 이게 사랑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성수전 씨가 쓴 책 우리 먹으면서 얘기해에 나왔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잘못된 것은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되는 것 그리고 상식과 윤리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나의 중심으로부터 실현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사전적인 의미나 내 마음속으로부터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함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혼숙녀 캠프에 제가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내가 저 부분은 나중에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요 만나면 싸워 만나면 뭐 싸우고요 뭐 심지어 얼마나 싸우는지 남편을 발로 차가지고 2번이나 응급실로 보내고요 휴대폰이 몇 개 깨지고요 뭐 아주 뭐 과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직장에서 오면 저 문 밖에 못 들어오게 해요. 집안에 그 사람 옷은 저 문과 신발장 안에 옷걸이도 다 있고 거기서 다 털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못 봐요. 다 밖에서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참 행복했어요. 네. 자 그런데 최근 이렇게 싸우게 되고 남편을 그렇게 대했던 것은 내가 남편이 미워서 그랬나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에 그 근원적인 자기 중심을 봤던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있던 미움이 마음으로부터 실현되어 입으로 그리고 삶의 현실로 그 남편에게 그대로 표현되고 그렇게 실현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뭐 했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독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 우린들 뭐 이쁜 여자 멋진 남자 보면 내 마음이 한 번쯤 안 가겠어요. 그러나 얼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에 그 여자를 그 남자를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이런 걸 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여러분 남편이 믿고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고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 남편을 대하는 누가 변화돼야 돼요? 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요.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요. 교회 담임 목사나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기 전에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어야 되는 그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남이 하는 대로 다 하면 그게 뭐 기독교인이야? 그게 어떻게 내 제자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처럼 즉 예수처럼 너희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밤새워 논쟁을 해도 이것이 사랑이다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노래도 많고요. 책도 많고요. 영화도 많고요. 드라마도 많고요. 정의할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과 함께 적용해 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즉 개념보다는, 정의는 맞아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지 그 근본적인 태도와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나의 눈으로 쑥 하고 들어온 한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었는데 유독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으로 쑥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기 딱 보면 여러분 성서를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것이요, 그런 것이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유익, 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펠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돕다, 조력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도움이 되다, 이익이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 유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랑으로 내게 이로움, 유익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사랑에 대한 신앙적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요. 오래 참과 친절함입니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까?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난 멀었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성격이 좀 급한 데다가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마이크로디메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동사로서 여기 보세요. 긴, 먼, 그 다음에 디모스라고 하는 분노, 격정,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격정과 욕망과 욕구가 길고 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구나 분노나 격정으로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친절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동사인데요. 행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는 그레스토마이라고 하는 그레스토트, 즉 온화함, 친절한, 선함에서 유래했고요. 친절하다, 온화함을 보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세속 헬러 문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돼요. 기독교 문헌에만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사랑은 그 자체를 친절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사랑의 명확하고도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진실로의 친절함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의 관계를 잠시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걸 아주 불편해합니다. 이게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오래 참고 친절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 달려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며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고 친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친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사기꾼의 친절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여러분 오래 참는지 아세요? 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멘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딸이 아버지가 은행의 전무이사였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2천만 원을 그 보이스피싱한테 사기를 당해서 6억의 부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안이 다 파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행의 전무이사라고 한다면 그 보이스피싱이 2천만 원을 가지고 6억이 되도록 부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그를 아주 유선적으로 친절하고 오래 참음으로 친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친절하셨어요.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 피부병 환자, 장애인, 창녀와 세리, 그리고 이방의 백부장들,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 병든 손을 잡아 주셨고요, 고쳐 주셨고요, 함께 식사했고요, 저희에게 온유함으로 즉 끝까지 친절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웃 거지한테 친절합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친절합니까? 조금 행색이 나보다 좀 못하면 어떻게 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끝사랑이 아니고요, 끝까지. 여기서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베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 친절한 말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고 행동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도 친절하시고요,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여러분 친절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간, 형제, 일가, 친척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게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친절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남편이 좀 거스르면 그 아내처럼 나가서 집에서 화장실 대변도 못 보게 하고 소변도 못 보게 하고, 발 걷어차서 병원 입원시키고 휴대폰 내던지고, 애기가 옆에 있던 없던, 그래서 오죽하면 투견부부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은 신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거나 뭐 할 때마다 광고하는 거 이렇게 자꾸 떠요. 처음에는 우연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건너뛰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눈에 딱 띄는데 거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거 아이 하나가 나와서
거지라고 놀려도 상관없어요.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서 애가 가방에다가 이렇게 빈병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이제 광고를. 이게 월드비전에서 하는 광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얘가 부모가 없어서 부모 없는 자식 새끼라고 놀리지 않도록 내가 얘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 뭐가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해요. 훈계가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마냥 허용해 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지. 사랑은요, 허용도 있지만 어디 있냐면 훈계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경계와 한계라고 합니다. 늘 선이 있어요. 이거를 안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그 병을 죽는 이유가 하나뿐인 가족, 아픈 할머니 때문이에요. 얘 친구가. 그래서 친구들이 누가 너 거지지 이래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과를 끌고 가면, 이제 헌옷하고 빈병 이런 거 폐지 끌고 가면 얼마 받는가 하면 그 손에 9,000원이 주어진대요. 제가 이거 다른 건 몰라도요, 종이는 제가 착착 접어서 내놓습니다. 가져가는 분들 유용하다. 아무튼 이 병든 몸으로 이제 할머니하고 이 손주가 병을 모아서 이렇게 생활해. 집은 뭐 고물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고물 묻는 집에 가면 고물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집은 새고 곰팡이 피고 그런 곳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할머니와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예. 유일한 가족 할머니를 위해 버려진 빈병을 줍는 12살 지웅의 책가방은 문제집 대신 빈병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광고예요. 물론 이제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광고죠. 여러분에게 누가 가면서 저 그지 교회 가네.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이 그지같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집안이 빚으로 지금 찌들려 있는데도요, 나가서 일을 못해요. 그 자격지심이라 그래나 그거를? 그건 내가 볼 땐 가족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 광고를 보면서 이것이 진실로 할머니와 손주인 주인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하고 온유한 사랑이 아닐까. 내게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내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과 사회 속에서 이 사랑이 과연 내 속에 있는 걸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중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2012년 13년도에 춘천시 학부모 연합회장을 하면서 학생 상담을 했던 그 친절하고 이렇게 친했던 몇 분이 뭐처럼 만났어요. 아주 수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처럼 만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제 뒤에서 제 다음에 이제 뭐 학부모 회장도 하고 강원도 학부모 연합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진보적이야. 근데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정치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아무튼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내게 이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음과 친절한 사랑.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적용해 보면, 내게 이 사랑이 없다면, 내게 이 오래 참음과 친절함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누군가의 오래 참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딱 기록을 해놓고 지금 촬영 운영을 하고 싹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 어려움 중에도 이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참음만이 있었을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상처받으면 나도 뭐 할 수 있었다? 상처 줄 수 있었다. 상대방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무슨 일이 있거든요. 과거 얘기 꺼내지 마세요. 과거 얘기 꺼내서 그거 어떡하려고요. 현재와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 우리의 사랑에 왜 그 상처 입은 과거의 사랑을 꺼내서 그 지금 잘 살아야 될 오래 참음과 친절을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랑의 걸림돌을 삼습니까?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인데요. 아가페는 신약 성경에 116회 나오고요. 이거는 사랑, 애정, 호의, 자비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헌신은 자기 몸을 내었다는 뜻인데 이건 자비심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지금 여기 원고에도 있듯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어 내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랑으로 옷 입혀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생명되어 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신 긍휼과 자비로우신 무한하신 사랑으로부터 오래 참음과 친절함이 에너지가 되고 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그 속성인 오래 참음과 친절함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다.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주 내 안에 이 오래 참음과 친절한 사랑이 있는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이 소망 안에 있는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할 수 있는지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 앞에서 깊이 헤아려 성찰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거나 내 안에 가두어두고 예수를 믿노라 그래서 기도까지 하며 소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나만을 위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필요하면 꺼내어 쓰는 신앙의 도구화시키는데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도구화, 소망의 도구화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나 자신이 살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가 진정 나의 주 되시는지를 여러분 늘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과 친절한 사랑이 내게 있는지를 묻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오래 참음과 친절함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삶에 유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에게 버림까지 받으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하심과 이제 내게 그 사랑 주셔서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도움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게 그 사랑이 있어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일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